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주머니에 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랑합니다. 깜놀했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참 지난주에 매스컴을 보면서 마음 아픈 광경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그 건물 철거 현장에 무참하게 짓눌린 그 버스에 그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는 모두가 마음 아픈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광경을 곰곰이 보면은 버스 두 대가 가는데 하나의 버스는 그 광경을 스쳐가고 하나의 버스는 정류장에서 막 떠나려는 그 찰나에 그만 그 잔해문 아래 처참하게 짓눌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울분하고 또 가슴을 쓰라려 내리는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목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용차는 그 광경 앞에 바로 직전에 멈추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참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저희들이 놓여 있는 현실, 참 인생의 그 나약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그 유족들이 어떤 이별의 준비도 하지 않고 아니 그럴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났다는 것. 그러면서 그분들은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왜 우리 자식에게, 왜 우리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나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봅니다.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현실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눈물과 아픔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앞길을 알아도 그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데 앞길을 모르는 이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아래 우리는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가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과연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시는 것. 단순히 그것으로만 끝나면 그 의미가 희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현실,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병사들, 군병을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는 그런 기세로 달려오는 애국인들에게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립니다.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퇴양난에 빠지기 쉬운 아주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조금 우둔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펼쳐나가시는가 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작전을 펼쳐나가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현실 앞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결코 나갈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장애물,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병사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는데,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가운데에 가지는 그 계획입니까? 어느 것이 비전인지 한번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에 씨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비전입니까? 아니면 씨 속에 사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비전입니까? 두 번째죠. 내가 그 사과씨를 보니까 그 씨 안에 사과가 있어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비전이에요. 사과 안에 씨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씨 속에 과연 사과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그 장애물을 두실 때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인들을 놓으셨을 때에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는가. 바로 내가 너희들을 뭐예요? 도와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동풍이에요. 동풍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요. 홍해라는 것은 또한 애국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애굽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10가지 재앙이 담겨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단 하나의 재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하나의 그 계획하에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출애굽기를 곰곰이 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꼭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든지 애국인들이든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때 한번 하지 마 그러면은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데 꼭 어린 아이들은 하지마 그러면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혼납니다. 한 분 말을 듣고 두 분 말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매를 들어요. 그 과정들이 없고 한 번 말해서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짓궂은 아이들은 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짓궂었다라는 말을 듣고 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보이시진 않으시죠? 정말 여러분이 저를 보면 성실하다, 그리고 착하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다 숙여버리시네. 네. 저는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했는데도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과정이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이에요. 한 번 재앙을 내렸을 때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괜찮은데 말을 안 들어요. 또 2번, 3번, 4번. 그것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바로도 다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것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께서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지만은 애국인들도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곳이 바로 홍해예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14장 31절 말씀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당신이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고역을 치르게 하느냐, 더욱더 큰 노동을 만들게 하느냐. 처음에는 집을 주어서 우리가 바로를 섬겼거든. 그리고 바로가 주는 그 집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벽돌도 만들고 그 수요를 잘 채워나갔는데 당신이 바로에게 나가서 괜히 하나님 앞에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뿔이 나서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하지 않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또한 따르라고 말했던 그 모세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하게 느껴지는 그 고역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그 메시지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갈고 닦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애굽 생활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순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칭송합니다. 미리암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미리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바로 홍해의 과정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이제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언젠가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요압 아람 왕 그의 주인 앞에서 큰 용사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래서 인생에 항상 있는 그러나라는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제는 잘 인도하셔서 수르 광야로 잘 지나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을 참을 만했습니다. 사흘 길을 가니까 점점 갈증이 납니다. 자기들을 내리쬐는 태양 아래 점점 목이 타오릅니다. 목이 타오름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 물 좀 다오. 정말로 물을 다오. 그들이 가는 길에 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썼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름을 마라라, 쓴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 그러나 사흘 길을 물 없이도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갈증에 타오르는 그 목마름에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셔도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향하여 마르다, 쓴맛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맛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쓴맛으로 인도하셨나? 자, 하나님 해도 너무 아시지. 그들은 모세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마실까? 지금 필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입니까? 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흘 길을 먹지 못했는데 마시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물이에요? 물 아닌가요? 물을 마셔야 하나님을 찾지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목말라는데 지금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 낱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더 추구하는 곳에 마음이 끌리는가? 보물을 추구하는 곳이면 그 마음이 보물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또 한 다리는, 또 한 손은 세상을 향해서 짚고 있고 펼쳐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물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물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그 대상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그 대상인지,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 38장에 엘칼멜산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나는 하나님만 쫓을 것이다. 마치 세겜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쫓을 것이냐?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가. 물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물이 여기 있다 라고 뚝딱,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때리면 그거 현장에서 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만 제공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배와 삶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지금 찾고 있느냐? 한낱 물이 없어서 물 주는 대상으로만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보다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추구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시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는 과정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시험하여 라는 거죠. 물이 없는 그 현장,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여러 장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바침을 통해서 무엇을 확증해 내시려고 하는가 하면 너가 그 갈대아우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쫓았다마는 마지막 이 현장에서도 나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신 사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현장이 바로 모리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게 애굽에서 따르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너희들을 이렇게 단련하고 했는데 3일 길 가서 결국 물을 먹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도 나를 따를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그 없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런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증거가 바로 시험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의 현장에 바로 26절이 드러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뭐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결국 여호와임을 증명해야 된다. 시험의 현장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는 그 현장에 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장소가 바로 시험의 장소, 바로 마라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에 한 여인과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선 살아가는 듯 싶었더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혼하고 그만 또 자녀들도 결혼하고 나서 지내다가 또 그만 세상을 떠나버려요. 아내에게 있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절망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왔는데 잘 살아보기는커녕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남는 것 언제든지 떠날 조건이 갖춰지는 두 며느리, 떠나도 붙잡을 수 없는 그 두 며느리, 아니 그냥 어찌 보면 떠나버리는 것이 자기에게 더 편하게 된 그 상황에 놓여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의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위로를 준들 그 위로가 무슨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할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오. 차라리 마라라 불러줘. 고통이라고. 쓴맛. 우리에게는 단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그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우리에게 놓여있는 것이 마라와 같은 현장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놓여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내 삶을 온전히 투영할 때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온전히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상황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상황과 또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상황,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